심판을 오신다. 아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게 못마땅하신지 저한테 아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지 왜 심판하러 오시냐고.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아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죠. 다시 아멘.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음,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제 7과의 제목은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만 이게 그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할라어로 뭐 다시 오실 메시아 뭐 그런 뜻이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런 뜻인데 이게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시 오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교에도 있죠. 유대교에도 누가 있냐면 메시아가 있죠. 이 메시아는 어,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실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대하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슬람에서는 무하마드 알 마흐디라고 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 마흐디가 언젠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도 그런 부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요, 부처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과거불이 있고, 현재불이 있고, 미래불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불을 우리가 다보부처라고, 여러분 경주에 가면 다보탑 있죠. 그 다보탑은 과거부처예요. 과거불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불이 비로나자라고 하는 부처로 존재하기도 해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우주 자체, 그게 비로나자고요. 그 인간으로 그것을 깨달은 존재가 현재불이에요. 법신불이라고도 하고 그게 석가모니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 중생을 교화하고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실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를 뭐라 그러냐면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그 부처가 미륵불입니다. 누가 좀 소리를 좀 꺼주세요. 지금 누가 다른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신데?
마지막 강의에 참고 문헌도 다 나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참고 문헌 누구죠? 그 강성훈 선교사님 혹시 다른 강의도 같이 들으시나요? 그 음성을 좀 소거해 주시고요. 말씀 예. 없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삶이니까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러시네요. 네. 자,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에는요, 우리가 이슬람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뭐, 이 시간엔 이슬람 강의가 아니니까. 근데 이슬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슬람에는 두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파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파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을 하냐면 시아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순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무슬림들이지만 서로 원수대하듯 해요. 무슬림들끼리 정말 서로 원수처럼 이렇게 서로 대합니다. 그분만이 아니고 근데 강성훈 선교사님 완전한 세계관이고 세상을 소리를 좀 꺼주세요. 구원해 음성을 좀 소거해 주세요. 마이크 꺼주세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진리를 우리만 알고 우리 교회 내에서만 갖고 있으면 누가 그러지? 계속 안 꺼지네요. 작은 많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 음소거 시켰습니다. 두 종파가 있는데 시아가 있고 순니가 있어요. 마호멧이 죽고 나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지도자를 어떻게 이제 뽑을 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대립을 했습니다. 두 파벌이 대립을 했는데 하나는 뭔 소리냐? 이슬람의 그 지도자이고 창시자인 마호멧의 혈통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고 지도자는 반드시 마호멧의 혈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생기듯이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종파를 우리가 시아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아파의 맹주가 누구냐 하면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의 중심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순니파는요. 혈통이 왜 중요하냐? 문제는 뭐다? 꾸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꾸란을 정말 잘 연구해서 이 꾸란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이 꾸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파벌을 형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순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니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 순니파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둘은요, 서로 뭐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같은 무슬림이라고 그러지만 이 둘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시아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맘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그 이맘들이 뭐를 따라서 된다고요? 마호멧의 혈통에 따라서 이맘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이맘이 대가 끊겨요. 언제 대가 끊기느냐 하면 그
시아파의 10대 이맘, 그러니까 무하마드로부터 10대가 내려왔을 때 알리 알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바스 왕조의 알 무타와 킬이라는 사람이 이 알리 알 하디를 사마라, 지금 사마르죠. 거기로 이제 소환을 해서 독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11대의 이맘인 하산 알 아스카리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어요. 후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혈통에 따른 이맘은 대가 끊겼어요. 시아파에서 대가 끊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아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카리가 자손이 없는 듯이 없이 죽은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요, 그 죽은 게 아니라 노예를 가장해서 아라비아를 여행하던 동안에 동로마 제국의 공주인 나르지스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답니다. 그런데 아스카리의 아들이 당연히 이맘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아바스 왕조가 이 아들을 죽일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걸 비밀로 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12대 이맘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이맘은 알리 알 하디고요. 11대 이맘은 하산 알 아스칼이고요. 그리고 12대 이맘이 이제 아스카리의 아들이에요. 몰래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12대 이맘이 되는데 아버지가 언제 죽느냐 하면 5살 때 죽어요. 그러니까 하산 알 아스카리가 어, 이분 하산 알 마흐디가 5살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5살 때 아버지의 장례식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도 시아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이분 하산 알 마흐디가 죽은 게 아니고 실종된 게 아니고 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기독교로 따지면 하나님이시죠. 뭐 좀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알라가 알 마흐디를 박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엔가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때가 되면 이 마흐디가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숨었는데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한 1700년, 1800년 전 얘기예요. 숨었다가 이제 숨어 있는데 언젠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요. 그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헌법에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맘 알 마흐디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재림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재림할 때에 모든 통치권이 그에게 이양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파에서는 언젠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나타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무함마드 알 마흐디라고 부른다는 거죠. 무함마드 하산 알 마흐디. 그래서 이 무함마드 하산 알 마흐디가 12번째 이맘이기 때문에 그 12번째 이맘이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파를 뭐라고 구별하느냐 하면 12 이맘파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마르에 있는 그 모스크 문 앞에는 이 마흐디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마흐디를 기다리고 있는 무슬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수니파에서는 이 12대 이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늘로 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알 마흐디는요 귀신도 모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신다는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불교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불교의 메시아를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그 여러분 불교에 가면 보살이라는 존재들이 많죠. 잠깐만요. 창문 좀 열겠습니다. 보살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관세음 보살이죠. 근데 이 보살이 누구냐 하면 부처가 될 공력을 충분히 쌓았지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를 미루고 있는 존재들이 보살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개념으로 굉장한 존재들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절간에 다니는 모든 여자 신도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보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미륵 보살이라는 존재가요, 충분히 부처가 될 수 있지만 부처가 되기를 미루고 지금은 뭐로 있냐면 보살로 있어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근데 석가모니 이후에 3천년이 지나면 그 미륵 보살이 부처가 돼서 이제 미래불로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게 될 거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면 미륵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불교는 이 미륵사상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한국의 불교는요, 이 미륵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륵 사상이. 왜냐하면 이 미륵이라는 부처가 언젠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그 중생들을 구제할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미륵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의 백제 시대에 세웠던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그 탑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었죠. 근데 이거를 그 다 허물어져 가는 거를 일본이 이거를 문화재를 보호한답시고 여기를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거를 이렇게 복원을 했어요. 가보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거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거 굉장히 커요. 아주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탑이 있어요. 이 절의 이름이 미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에서 중요불로 모시고 있는 거는 누구냐 하면 미륵부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제가 이제 힘을 잃어갈 무렵에 세워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미륵부처님을 의지해서 다시 미륵부처가 이 백제를 좀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한국에 가면 뭐 용화사, 뭐 이런 절들이 많아요. 용화사, 그다음에 미륵사 이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 시골 마을 같은데 미륵불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상이죠. 서 있는 부처의 상이에요. 미륵불은 되게 서 있습니다. 이 미륵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민중의 삶이 너무너무 고되기 때문에 이 고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앞으로 올 부처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미륵사지에는 미륵 부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가면 있습니다. 이거는 부여 논산의 관촉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여기 가면 정말 비례가 안 맞는 미륵 부처가 있죠. 기괴해요, 보면.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백제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 관촉사에는 이렇게 미륵 부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부처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슬람이 됐든 혹은 불교가 됐든 뭐가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애초에 가졌던 교제의 그 DNA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수없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기억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신에게 정성으로 나가면 네 스스로가 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나가면 신이 너를 돌봐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이 종교들이 어쩌면 기독교랑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대표적인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천단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황제가 1년에 한 차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제일 중요한 그 전각이 기년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요. 좀 멋있게 져졌어요.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져졌는데 그 기년전은 뭐 하는 데냐 하면 황제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제사하던 곳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황제만 할 수 있습니다. 왕은 못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렇게 하늘에 제사 드리는 거를 못했어요. 중국의 황제만 그거를 했어요. 왜? 그래서 황제는 뭐라고 그래요? 천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뭐를 했느냐? 아담과 이브의 반역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죠.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뭐는 가지고 쫓겨났을까요? 그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신 앞에 나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하는데 이 관점을 바꿨어요. 그래서 신 앞에 나가려면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네 정성을 가지고 나가. 그래서 짐승을 많이 잡으면 뭐예요? 네 정성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거를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짐승을 좋은 것들을 잡아서 신 앞에 나가면 신이 네 정성을 받아줄 거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죄를 없앨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약속의 아들이 이 세상에 가서 이 제사를 완성할 때까지 내 죄를 가리우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네 반역죄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반역죄 대신 죽은 그 희생의 제물을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신 앞에 나가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문화에서건 중국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로마가 됐든 신 앞에 나갈 때는 뭐를 가지고 나가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인도에서도 신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드루가 축제 같은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에게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피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신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로마에서도 신 앞에 나갈 때는 짐승을 잡아서 신 앞에 나갔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신 앞에 나갈 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희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관점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리우기 위한 것이란 사실은 잊어버리고 내 정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난 그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율법의 희생 제사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만 뭐를 알 수가 있느냐? 복음의 그 기초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제사의 기초를 모르면 그 희생제사를 하나님은 왜 만드셨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이해할 수 없고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도 뭐처럼 되는 거예요? 이 미륵부처나 혹은 열두 이맘처럼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 정도로 가진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심하시다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나한테 진짜. 힌두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달라요. 그 다른 종교의 시간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말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둥근 원처럼 되어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힌두교적인 시간관이 모든 종교의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요,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륵 부처가 와서 이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죠. 또 이슬람에서도 알 마흐디가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 알 마흐디가 통치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알라가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이슬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힌두교에도 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요. 그러면 시바가 어떻게 하냐면 그 낡은 우주를 파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러면 이 시바가 파괴하고 새로 창조한 이 우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게 누구냐 하면 비슈뉴. 그래서 이 세 신이 힌두교에서는 삼신이라고 그러고요. 이 신이 제일 중요한 신이죠. 그래서 힌두교적인 세계관으로는 계절이 바뀌듯이 우주의 시간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낡은 우주가 소멸되고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끊임없이 윤회해요. 시작점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을까요? 종말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세계관에서도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뭐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우주가 해체되고 소멸돼서 없어져요. 시간도 없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나 힌두교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질 않아요. 다른 점이 뭐냐?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예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물질우주를 창조할 때 시간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신두교나 불교적인 세계관 혹은 이집트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윤회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윤회론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창조주라는 절대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들도 다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브라흐마도 어디에 존재해요? 시간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 그 시간관과 이제 윤회론적인 세계관이 달라요. 힌두교적인 시간관 혹은 불교적인 시간관이 성경적인 시간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관을 직선적인 시간관 혹은 종말론적인 시간관이라고 그러고요. 이 종말론적인 시간관에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면 그런 거죠. 시작된 모든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된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작이 없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된 게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존재하세요? 시간 밖에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뭐가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방에도 메시아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미륵부처가 존재하고 또 알마흐디라고 하는 그러한 12번째 이맘, 다시올 이맘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가 극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의 메시아는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오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메시아, 이 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하면 심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이거는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이방의 메시아들이 왜 구원을 위해서 오느냐 하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에도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만 설명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나가고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만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그 부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중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로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왔어요? 거기에서 모든 고통이 왔어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느 종교가 됐든 뭐 도교가 됐든 혹은 한국에서는 이거 유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이 고통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죄를 없었던 것으로 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죄에 대한 처벌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이 죄로부터의 처벌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죄가 없으신 바적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벌을 받으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인간들 중에는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처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반역죄가 없어졌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왜 오실까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할까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잠깐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분이 언젠가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기에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등장하세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심판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도 심판하시고 예수님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분들이 누구예요? 삼위일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죽죠. 그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또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가 문제인 거죠. 내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텐데 그때까지 모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에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어느 거지가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문 앞에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만 죽은 게 아니라 뭐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었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있던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시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부자의 시체는 무덤에 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음부에 가 있는 건 누굴까요? 이 부자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영혼으로 가 있는 그곳,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를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몸은 땅에 묻히죠. 그리고 언젠가 그 몸이 다 부활할 때가 와요. 마지막 심판 때 몸이 다 부활하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으로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부활할 때까지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다는 거죠. 뭐 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음부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있는 이 천국, 아브라함도 지금 그 몸으로 천국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나사로의 몸은 어디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천국에 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 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 있는 곳. 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몸은 땅으로 돌아갔어요. 몸은 땅으로. 그런데 영혼이 가 있는 곳도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하나는 지극히 편안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첫 번째로 죽어서 그 몸이 땅에 묻혔을 때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못과는 좀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하데스 혹은 흰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곳이에요? 괴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유대적인 개념으로 뜨겁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늘 뜨거운 곳이니까요. 뜨거운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고 거기를 음부 혹은 지옥 이렇게 게헨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이요. 그냥 죽어서 몸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 죽으면 모든 욕망이 다 사라지고 내가 적정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죽으면 돼요. 근데 단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불.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겠죠. 제가 언젠가 이 도교하고 불교 강의할 때 불교에서 설명하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불교 불경에는 지옥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불교의 가르침에는 지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옥이 팔한 팔열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열 지옥은 뜨거운 지옥이고요. 팔한 지옥은 추운 지옥이에요. 언젠가 이거 한번 다시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하여튼 성경에서도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뜨거운 곳이고요. 뜨거운 곳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혼만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 후에 뭐가 있을까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을 뭐라고 불러요? 불못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다른 종교와의 차이고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아주 고통스러운 곳에 있든지 혹은 아주 평안한 곳에 있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예수가 재림하시면 그분이 뭐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심판하시죠? 반역죄에 대한 심판을 해요. 그런데 이 반역죄에 대한 심판이 그냥 영혼이 고통스러운 곳에서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서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불못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또 어떤 기준으로 이 재판을 받을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5절인데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재판 이야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하얀 의자예요. 백보좌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둘째 사망,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마지막 재판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요. 그죠? 책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이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서의 책들이 있고요.
단수로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입니다. 그런데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재판을 받는데 뭐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똑같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이 각각 달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다르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이,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재판에서 이 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 죽었던 사람이 부활해서 그 몸과 그 영혼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을 뭐라 그러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 그러면 책들에 무슨 내용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 미움,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들에 따라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거짓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져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받는데 불못에 던져져요. 우리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불못이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되겠죠. 아주 고통스러운 것, 좀 덜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겨우 견딜 만한 곳, 이렇게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교적 착하게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악독하게 살았어요. 살인자, 응? 막 이런 사람들, 사기꾼, 히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던져지는 불못하고 내가 던져지는 불못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요. 그 심판의 결과로 어디로 가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기소의 내용이 같아요. 죄가 같아요. 그리고 죄의 처벌이 같아요. 그러면 이 책들에 기록된 내용이 뭘까요? 책들에 기록된 내용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반역죄를 저질렀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죄가 지금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가 그냥 지금 이 세상처럼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곳이 불못입니다. 물론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지옥에 가서 있을 거예요. 거기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몸이 부활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불교에는요, 8종류의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못이 있어요. 뜨거운 지옥이. 또 8종류의 추운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지은 죄에 따라서 뭐 도산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옥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지옥에 던져지는데 모든 사람의 행위가 뭐예요? 똑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저지른 반란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반란죄는 다 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악독하게 지은 사람은 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란죄를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새 생명으로 살면서 뭐로부터 벗어나요? 불경건한 삶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으니까 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 이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앞부분에 단수로 되어 있는 책, 예.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어디 있을까요? 심판의 책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책들의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어디에 서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고 그 마지막 심판의 결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이름이 언제 심판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사망의 책, 심판의 책에서 이 생명책으로 언제 옮겨졌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 이름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진 그때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요? 아니요. 내 이름이 생명의 책으로 옮겨지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고요. 그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점차 내 새 생명이 자라날수록 나는 뭐를 따라서 살아요? 내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런 거는 정말 유치한 질문이에요. 유치원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목사들이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 질문을 하겠어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부활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째 부활한 그 새로운 생명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이 없는 자들과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뒤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사망에 참여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재림할 때 땅 속에 있던 내 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응?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천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천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그들이 뭐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뭐 하느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지 않게 되느냐?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만큼
귀중한 게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그걸로 다 없어지는 거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재판을 받으면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다 불못에 던져지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느냐? 이 우주가 다 공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부처는 이거를 굉장히 오해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임마누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이 공중을 의미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우주예요. 그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뿐만 아니라 뭐를 하시죠? 이 물질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다 없애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뿐만 아니라 뭘 창조하시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내요. 예루살렘이라는 게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이냐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내려보내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에도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있죠. 대기권 밖으로 나갈수록 대부분 수소라고 하는 원자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이 다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이거 잘 모르는데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핵융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세요? 이 우주는요, 기본적으로 뭘로 돼 있어요? 원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를 더 분해해 보면 이 원자는 뭘로 돼 있어요?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핵은 뭐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결합될 때 엄청난 열이 나와요. 그리고 태양이라든지 모든 별들, 빛을 내는 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원자의 융합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고. 근데 어느 날 이 수소에 있는 이 원자들이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자들이 다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이 우주 전체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저도 여기에 대한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져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공으로 돌아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바꾸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우주를 다 없애요.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없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까요? 기존의 땅과 하늘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우주를 하나님은 고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파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리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의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지 않으세요. 기도하거든.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파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그의 나라를 세워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전히 죄에 매여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왜 오시느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됐어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의 반역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뭘 가지고 사는 거냐? 내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 내 몸이 뭐로 사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옛사람이 이 죄의 노예로 사는 게 끝장났어요.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죠. 언제까지요?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이 완전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아직은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 옛 우주, 옛 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이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파멸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거고요. 그 새로운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